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혹시 술 만드는 신부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주 긴 이야기지만 조금 짧게 정리를 하면 프랑스 근교에 가난과 절제를 모토로 하는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과 절제를 지향하던 이 수도원이 재정 문제가 생겨 어려워지더니 마침 재정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 났고 수도원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여 회의를 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수도원에 사는 고세라고 하는 젖소 두 머리를 돌보는 하인이 이것을 보고 수도원 재정 상태를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팔면 도움이 될 거라며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이 고세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반가워하며 당장이라도 만들어서 이 불로장생주를 빨리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로장생주는 엄청난 인기가 있게 되었고 수도원의 모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수도원은 고세를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신부로 임명하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자 고세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다고 수도원장에게 말하지만 수도원장은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고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매일매일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도원장을 비롯한 수도원의 신부들은 고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며 매일같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로장생수는 날개 돋친 듯 팔려갔고 수도원은 엄청난 재정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세는 술을 만들던 양조장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원인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건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목적대로 하루 살아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녹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녹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같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할 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언제 때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왜 그것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 질문 참 쓸데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늘 계약하는 날이 되면 후회를 하면서 다음 방학 때에는 숙제도 미리 해놓고 알차게 준비해야지 하지만 창피하게도 매번 방학 때마다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지나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이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시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외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 삶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신 것을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찾아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엎드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아낙 자손, 크고 많은 백성의 아낙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은 워낙 크고 거대해서 아무도 너희가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멸할 것이며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멸할 것이다. 혹시 이 말도 어디선가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들려주시는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과거의 편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소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물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었고 들려온 뱀의 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곧 반응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식당이 맛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가보겠지요. 그런데 그 맛있다던 식당이 맛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안 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집 맛없어졌다고 소문이 났던데 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모세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 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공의가 있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잘 살았다고 하지 말라. 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소리들을 연이어 합니다. 사실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내가 한 것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나요? 나는 그냥 있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이 소리 진짜 들어야 하는 목소리입니다. 잘못 들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선택했고 그 소리에 반응했고 때문에 내가 들었던 소리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때 이들에게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아니 이 아침을 다시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소리 앞에만 반응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공로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맹세의 약속 때문이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때에는 상황을 따라가는 때가 아닌 약속으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상황이 되거나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상황이 되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현명한 생각이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황을 보고 출발했는데 오늘의 상황은 정말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변화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한결같고 동일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 그는 상황을 보면 절대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출발한 건 그 나이에 새롭게 출발하게 된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평생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아닌 약속, 말씀을 따라간다면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생명도 넘어가고 삶의 기반까지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내가 움직이지만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재정을 만들고 힘과 능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약속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상황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조금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